초대합니다. 누가복음 27째 시간으로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4절 말씀 중심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그릇된 욕망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잡히십니다. 이에 두려움을 가진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생각이 나서 그는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를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 앞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도망하였지만 그래도 거리를 두고서라도 쫓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잡히신 예수님께 가까울수록 자신의 신변의 위협도 커지다는 것을 뻔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의지로만 어느 누구도 베드로처럼 가깝게 가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까운 거리가 오늘 우리의 의지로서는 오늘 베드로의 거리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라면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소망은 더 가까운 거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뒤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기도이고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겐 더 믿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네. 주의 돌보심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네. 라는 고백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의 믿음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진짜 겸손의 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밖에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라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신비라는 것은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신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건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다. 여러분, 단정 짓고 결론 내야 되는 압박.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지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 그런데 아직 잘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십자가의 신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걸 믿음을 갖고 지금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답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이 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한 경험과 믿음만이 오직 맞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하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은 숨겨져 있지만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신비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올바른 주님의 뒤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때로는 호기롭게 다짐은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 한 해 이렇게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작심삼일, 송구영신 예배드리며 내년에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가 마치면 기도로 마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너무나도 쉽게 나의 의지나 결단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라 생각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현실에서 모든 다짐은 언제인 양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누구나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너집니다.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그를 자신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그 뒤에서 보게끔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그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자리의 뒤에서 예수님을 보게 했지만 그 자리는 결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속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에 지쳐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각을 돌려봅니다. 63절에서 7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과 신문하는 이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신문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을 믿지 않을 겁니까?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질문은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을 파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71절에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로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이시더라도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에 끌어가서 죽여야 할까라는 그곳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시간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도는 지금 이 시간도 빨리 시간만을 가길 바라고 그저 나에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거짓과 사기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긴 본문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하면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곁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거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관통,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 자신의 지난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통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통곡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통곡을 통해서 그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섭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50년, 60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됐고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완통한, 율법의 정신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지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정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식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믿음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늘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도 예전 같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내 입술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기에 넘어졌지만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려고 했던, 멀찍이 두려워서 멀찌감치만 따라가고 있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후 제일 먼저 찾아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믿음의 끝자락에 서 계신 믿음의 가족은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자락에서라도 저 멀찌감치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세워주시는구나. 그곳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발견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멀찌감치라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만 있다면 가장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찌감치라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 무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이 낙심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내가 알아, 내 믿음은 이거야, 내 믿음의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 위에서 가르치려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저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야. 여러분, 목회자인 저보고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도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저 목회자도 얼마나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저 목회자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저 멀찌감치해서 그 길을 거부하고 싶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장로님도 여러분 가장 앞에 서야 하지만 때로는 삶에 지치고 가정의 일로 지치고 개인의 건강으로 지칠 때 때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님의 저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장로님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주님의 길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저는 이 멀찍이에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멀찍이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